여러분 올 한 해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 또 이렇게 잘 연말까지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렇게 잘 지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주간에 제가 다 우리 이제는 육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육신도 걸음도 불편하시고 그러다 넘어질까봐 자녀들은 염려가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영상으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요. 감사다. 더군다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또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노인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또 먹고 살도록 막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풍족하게 나눠줘요. 미국은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어르신들 나라에서 얼마나 꼬박꼬박 하루도 날짜 안 어기고 그냥 꼬박꼬박 월페어, 소셜 연금, 리타일머니를 줘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크게 좋게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박스를 주우러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박스를 줍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통계가 정확하진 않는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데 박스 그거 하나 주스면 1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 주스면 50원? 몇십 원. 그거 하루 종일 해봐야 2, 3천 원. 2, 3천 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달러로 하면 2불도 안 하는 돈. 그렇게 이제 여름에 고생하시고 겨울에 고생하시고 그분들에게 미국에서 주는 월페어만 줬어도 아마 저런 고생 안 하실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것도 매년 하다 보니까요 주제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주제를 제가 매년 설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성경보기를 하다가 역대하를 하다가 성경보기 문제를 내다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을 보니까 참 축복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렇게 축복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시야 왕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지 않습니까? 남쪽에 20명의 왕, 북쪽에 19명의 왕. 그 중에서 남쪽 유다가 정통 뭐 다윗의 이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일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거는요, 이 남북 왕 통틀어서 39명 통틀어서 두 번째로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즉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므낫세 왕인가요? 53년인가 54년밖에 안 돼요. 52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이 52년 동안 왕을 했다는 사실은요, 다윗 왕보다도 훨씬 더 왕 생활한 게 길고 또 솔로몬 왕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다윗 왕도 33년인가 했고요. 솔로몬 왕도 40년인가 뭐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한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야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복을 주십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요. 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뭐 제가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우리 범원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난 13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뭐 기술도 아니고 저의 어떤 실력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각의 복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분명 복이 많은데 이 우시야 왕에게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왕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왕이 좋습니다. 왕의 자리가. 저도 뭐 왕은 안 해봤지만 옛날의 왕들은요, 정말 뭐 최고의 권력이죠. 아무도 그 누구가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뭐 옛날에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무슨 야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왕이 그냥 최고예요, 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왕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따릅니다. 왕을 어버이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왕을 섬깁니다. 이 왕으로 52년간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52년간 왕으로 사는 게. 이게 이제 우시야 왕이 받은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요, 우시야 왕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26장 6절과 그 7절, 8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주변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넬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의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또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당시 애굽 같은 경우는 뭐 넘볼 수 없는 제국인데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 왕 하면 벌벌 떨 만큼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뒷절에도 보면 우시아 왕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뭐 목축이 잘 되고 밭이 잘 되고 포도원이 잘 되고 막 잘 된다라고 26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52년간 왕으로 즉위한 이 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받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으로 또 복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26장 초반에 보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느냐면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동안에 우시아가 스가랴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복 주셨는데 뭐 하나님 잘 섬겼죠. 군사적으로 강력했죠. 경제적으로 풍성했죠. 52년 동안 왕으로 즉위했죠. 장수했죠. 이런 복이 엄청 많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감사해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가 엄청 겸손했어요.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괜찮았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복 주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조차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셔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시아 왕처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받은 다음에 늘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괜찮아지고 뭐 건강도 좋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 가난한데 어떻게 교만해요?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사업에 어려운데, 뭐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된다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뭔가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교만이라.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비즈니스 잘해서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해가 내가 지금도 건강하고, 젊었을 때 운동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운동하셨더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운동 안 하신 분들 없어. 80 넘은 뭐 우리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젊었을 때 볼링으로 또 날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테니스로 또 날리셨더라고. 야,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보면 전혀 운동했을 것 같지 않은데 90이 넘으셨는데도 젊었을 때 레슬링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근데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고, 또 미국 땅에 살게 해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랍스터는 못 먹지만 맛있는 된장찌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박스 주우러 다니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적어도. 아유, 한국에는 정말 왜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안 됐어요. 대우받으셔야 할 어르신들인데 아마 그분들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서포트 하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거야. 다 도와주셔가지고 자녀들 베풀어주는. 자녀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왔는 줄 알고 부모님 돌보지도 않고, 부모님이 박스를 주스러 다니시는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겨울에 히터도 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먹기 살기 바빠서 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구체적으로 우시아 왕이 어떻게 교만했냐면요. 우시아 왕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마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는 것을 참여하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뭐 제사장이 하나, 내가 하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것, 그 분향하는 거를 뭐 별거 아닌데 내가 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사랴라고 한 사람이 그 큰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막아섰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왕에게 큰일 납니다. 왕이요, 왕은 왕의 일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막아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시아 왕이 그러냐고, 그럼 너희들이 하라. 이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하겠다는데, 왕인 내가 하겠다는데 감히 네가 나를 막아서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나오죠.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19절에 나오네요. 우시아가 손을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참 안타깝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 저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비교적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교회 교육자 생활이 좀 깁니다. 24살부터 25살부터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정도 되고, 목사한 지도 벌써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한 지도 25년이 다 됐네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봅니다. 다양한 성도 보는데 그 다양한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아서
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교만한 모습도 종종 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LA 살다가 오렌지 카운티 살다가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외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LA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말이 교회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영락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영락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영락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동양성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뭐 임동선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 교회는 대형교회인데 대형교회고 제가 있던 교회는 뭐 100명이 채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형편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참여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거죠. 내가 큰 교회에서 나는 안수 받았다. 난 장로를 나는 큰 교회에서 받았다. 너희처럼 조그마한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다.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얼마나 안타깝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지 않은 사람한테 얼마나 훈계하고 가르치는지.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자기가 제일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경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상 제가 하는 예화 중에 하나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맨날 야외배 갈 때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갈비를 먹어야 된다. 김밥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야외배 가는데 교인들 힘든데 뭘 음식을 하느냐고 가서 저 중국 음식 특고해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음식 특고해. 그분이 담당도 아니야. 그분이 봉사부 담당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 해야 된대. 그거 끝까지 그거 해야 된대 자기가. 그래 봉사부장도 알아서 하시라고. 혼자 고생을 땀 뻘뻘 흘리고 한 40분 늦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양하는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 제사장 너보다 내가 더 지금 여기 많이 참여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 왕의 생각은. 그리고 내가 왕이잖아. 왕. 너는 제사장이고 나는 왕이잖아. 나는 이 교회 20년 다녔잖아. 30년 다녔잖아. 너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정말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가르쳐야지 굴림하고 지적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해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도 성도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민교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안 오잖아요. 교회 안 와도 제가 볼 때는 합당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 잘 못해. 또 마음 다칠까봐. 아예 교회를 완전히 떠날까봐. 이 이민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저 살살 달래가지고 좋은 말로 목회자도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막 그냥 성도 중에 교만한 사람은 막 지적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늘 나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이 솔직해가지고 틀린 말은 안 해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손자 태어나면 외계인이라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틀린 말 안 하니까 그 예쁜 손자가 태어나도 외계인처럼 생겼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우시아 왕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우시아 왕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대 20명 왕, 북이스라엘 19명 왕 통틀어도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했어.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자기가 막 했어.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아 왕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요, 말 그대로 천벌이에요, 천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전염성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당연히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나병,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래서 그가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이게 자꾸 퍼지거든요. 이마에 생겼으니까 얼굴에 나병이 번질 거고, 그러면서 살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이 그가 별궁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살았다.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무 무서운 벌을 내리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벌을 내리셨어요. 너무 인생 말년이 쓸쓸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시아 왕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그랬다면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솔로몬 왕보다도 위대한 다윗 왕만큼 버금가는 아마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사를 몰랐어요.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아마도 제 생각에 나병이 걸린 다음에 별궁에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에 있으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짓을, 그거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후회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다 거두어 가시고 거기에 벌의 벌을 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